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사방으로 우리가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좀 답답할 때도 있고, 너무 일이 그냥 엄청나게 쌓여오니까, 겹겹이 쌓여오면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갈피가 안 잡혀서 고민할 때도 있는데, 오늘 다윗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겹겹이 어려움이 쌓여온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정말 사방으로 답답한 일이 생겨서 어디로 탈출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 기도를. 그 기도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2절에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 기도를 한 이유는 다윗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고통이 너무너무 크고 상황이 너무 혹독해서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절망하고 탈진하고 막 이런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첫 기도가 이건 거예요.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막 피폐해지면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서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생각은 여러 가지예요. 밥도, 식사도 제때 해야 되겠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예배도 가야 되겠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뱅글뱅글 맴도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증이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기도마저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뿐이고, 이러다 보면 끊임없이 영적으로 밑으로 가라앉아서 영적 침체에 바다 깊숙이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첫 기도가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만큼.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피폐하고 막 다운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게 해주십시오.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도일 수 있어요. 자기 안에 다윗은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겨자씨 보셨죠? 진짜 작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티끌 같아요. 모래알 하늘 같아요. 그만한 믿음만 내가 붙들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들어만 주시면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공공한 형편이라고 해도 절망적인 현실 앞에 막 내가 함몰되지 않고 빠져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다윗의 몸부림인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그만큼 처절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놓지 않아야 돼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3절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흔한 기도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기도인데 사실 이 기도는요. 기도가 뭔지, 기도의 본질이 뭔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냥 주문처럼 중얼중얼 외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아니고 정말 이 기도가 뭔지를, 기도가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바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을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내가 열심히, 내가 정성껏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들려지느냐, 하나님께 들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것을 알고 해야 돼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말,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주문처럼 입에 붙어서 뭔가 받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얻고 싶으니까, 나를 채우고 싶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도 무슨 은혜인지 몰라. 그냥 입에 중얼중얼 붙어 있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그것이 될 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한 적이 있으세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도냐?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이렇게 붙여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11조하고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기도할 때, 세리는 회당문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언저리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요즘 말로 푹 찌그러져 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결국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도 은혜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 내 신분을 확실히 밝혀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신분은 죄인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처절하게 통감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4절에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회복을 바라는 기도예요. 회복.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고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거, 이거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세상의 고통을 이긴다? 아니요. 잠시 면피는 될 수 있지만 세상의 고통을 세상의 기쁨으로 영원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잊고 살 뿐이지 항상 고통은 내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려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려면 세상 것 갖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영혼의 침체를 벗어나서 회복시키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어떻게 얻습니까? 세상에는 얻을 길이 없잖아요. 이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얻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기도합니다. 우러러 보면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 고통만 보입니다. 세상의 어려움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의 고통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내 속에 가득 차면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차여져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에서 모든 고통도, 모든 슬픔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늘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점을 딱 찍잖아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영혼의 기쁨을 구한 거예요. 슬픔, 고통이 우리를 막 억누를 때 눈을 드십시오. 아래를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우러러 보면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그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은요, 그냥 넋두리가 아니에요. 탄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항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핏 읽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살려주십시오잖아요. 시가 오늘. 그게 그런 항의, 단순한 항의나 넋두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기쁘게 해주십시오. 이런 투의 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혼이 나면서도 엄마 하고 엄마한테 달려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무슨 말이냐면 엄마에 대한 사랑이 있는, 확신이 있는 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당장 엄마한테 혼이 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엄마 품으로 달려 들어가면 엄마가 나를 안아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적에 쌓여서 고통하고 도망칠 어떤 방법이 없어서 압박을 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 시를 적은 사람. 하지만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대적들은 심판시켜달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기도의 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달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나를 살려달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존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쁘게 해 주소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이거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존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치시고 고통 가운데서 나를 기쁘게 해주소서. 심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시로 끝나는 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있어요. 고난의 눈을 맞추고 세상의 눈을 맞추고 고통의 눈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딱 눈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은요, 결국은 없어집니다. 왜? 유한한 인생이니까.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이 땅에. 언젠가 끝이 나요. 아무리 거대해도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이 돼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 돼야 돼요.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께 툴툴툴, 조금 기분 좋다고 교만하고, 이런 것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짧아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때, 다윗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다윗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셔서 우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변해서 풍성함으로 변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